반갑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온통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본분. 나의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그래 시인이니까 야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참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걸 보니 그것을 굉장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인은 이런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이기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관계 안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기를 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이란 단어 자체가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고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롭고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누구나 살기를 원하는데 가장 가치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이 뭐냐?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남들은 안 하더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것을 내가 평생에 해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로운 그 삶을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안 하는데 나는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내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써주신다니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특혜가. 특혜 중에 특혜지요.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5절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사람이죠. 야곱은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을 닮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야곱을 닮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 이런 거 본받을 나는 모세처럼 난 다윗처럼 이런 도전은 이야기하고 이런 고백은 들어봤지만 저는 야곱처럼 나도 헌신하겠습니다라든지 저는 야곱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야곱이 가장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우리를 닮았어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속임의 연속이었고 속임의 연속이었던 야곱. 그래서 가장 야곱과 닮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가 됐잖아요.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왜 그게 이스라엘이냐? 가장 야곱 같고 가장 우리 같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행스러운 일. 왜냐하면 야곱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그리고 10분 발휘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보이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정말 효도하는, 정말 하나님 말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등장해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잘 듣거든요. 너무 순종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고 착하고 이러니까 예뻐라 하는 것 같은 스토리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야곱, 정말 말 안 듣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 불붙는 사랑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기 좋은 파트너가 누구냐? 야곱, 이스라엘이고.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같은, 이런 지렁이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정말 복받은 자다. 내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이 내 자식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착하고 말 잘 듣고 뭐 한 번도 어김없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뭐 자식들이 잘했으니까. 그런데 말 안 듣고, 정말 말을 안 들어도 보통 안 듣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고 늘 속을 새기지만 끝까지 받아내고 또 신경 쓰고 또 신경 쓰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막 애간장이 녹는 것은 정말 모범생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자녀들, 그때 내 애간장이 녹으면서 내 안에 없었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면에서는 진짜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우리하고 너무 닮아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사랑 이야기. 근데 그 사랑은 말 안 들어도 보통 안 듣는 그런, 안 들어도 진짜 오지게 안 듣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 사랑.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올 때, 어쨌든 올해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는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야곱을 좋아할 순 없지만 너무 나를 닮아 있어서,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 우리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하나님을, 그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둬야 되는데 2절에 귀인들, 왕족들, 왕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에는 유한한 인생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약속은 끝인데 어찌 인생을
의지하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두어야 한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렁이 같은 야곱, 말 안 듣는 야곱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뿐만 아니라 다른 지렁이들도 사랑한다. 다른 야곱도 사랑한다. 다른 야곱들이 누구냐? 다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오늘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자들. 다른 야곱이. 그들은 약자인데요. 예, 맞아요. 약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만 노래하고 맨날 하나님만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삶의 현장, 줄인 자, 가난한 자, 맹인, 나그네, 과부, 고아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억눌린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억눌린 사람은 억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 할 때는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이런 사람만 불쌍하게 우리는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사람만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돈 많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들을 보면서 과부와 고아만 불쌍하게 한 게 아닙니다.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신 적도 있지만 그들의 그 외식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향해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억눌려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심히 가난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아요. 신랑을 잃어버린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유독 가난하고 고아고 과부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불쌍한 건 맞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의무가 더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단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맨날 노래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는 삶.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죄에 억눌려 있는 자들, 자유함이 없는 자들, 줄여 있는 자들, 배고파서 그죠? 영혼이 파리에 있는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영혼의 상태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이 삶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영혼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영혼은 나는 주가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잘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너무 만족하고 나는 아쉬운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의 외침은 뭡니까? 살려주세요입니다.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발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싶습니다. 평생에 제가 먹지 못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라는 그들의 영혼의 외침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한 하는 한 나는 하나님만 높이리라. 그런데 이것은 남이 안 하고 내가 그 어려운 것을 해내리라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복된 삶이기에 어쩌면 거룩한 이기심으로 내가 반드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로운 삶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주저함 없이, 이게 뭐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희생이며 무슨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그게 무슨, 뭐 어렵지만은 제가 뭐 한번 써줌을 당할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써주면 너무 고마운 거지. 하나님 써주시겠다 그러면 아무 말 말고 쓰임 받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